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풍랑 앞에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배에 올라 로마를 향하고 있는 길이지요. 이때 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백부장 선장과 함께 배에 올라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이사를 향하여 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로는 크레타 섬 한가운데에 있는 2100m의 높은 이다 산맥인데, 두 반대 기류를 만나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이 속수무책인 이 상황,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풍랑 가운데에 지금 살아남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마치 바다와도 같지요. 이 시대 역시 광풍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바라보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광풍의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광풍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되겠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고통, 한숨 짓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늘 끊이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찌 하여야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파 가운데에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 그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된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풍랑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 풍파, 여파, 이 모든 것들을 건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 누구를 지칭할까요?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뜻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을 만난 바울에게 임하여서 지금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소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앞으로 나가야 할지 물러서 뒤로 한 발 빼야 할지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할지 도대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사실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 문제 있잖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문제 없는 가정들이 없지요. 저희에게도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고난,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내 방법대로 인맥 총동원하고 권력 총동원하고 물질 총동원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본성, 그 속에서도 아직 내 안에 있는 악의 본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풍랑 유라 굴로를 만난 이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소식,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사를 보내 말씀하여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간직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주의 종 목사의 새치 혀를 움직여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어야지만 되겠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늘 말씀 속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믿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시때때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 속에 나에게 임할런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붙잡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을 풍랑 속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갖가지의 문제 앞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삶,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된다는 거지요. 오늘 풍랑을 만난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 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미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이미 인간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지요. 그러나 배에 함께 올라탔던 백부장, 또 선장,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더 초점을 맞추어 그들 행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같은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결국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리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갖가지의 기구들을 뜯어서 다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문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답을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 배를 움직이는 선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선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풍랑이 닥쳐 있고 고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애쓰다가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안 되면 에라 한 많은 세상 포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역사는 나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풍랑 앞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만 되지요. 오늘 지금 2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바울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실수가 있는 법이지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는 마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새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의 새 역사 움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바울의 권면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 이미 항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하물며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백부장이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장의 말을 듣겠지요. 선주의 말을 믿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항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이끌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를 믿었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바라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지만 내가 다시 올 그 공백, 그 동안은 나를 대신할 또 다른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밭, 옥토밭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에서 풍랑을 만난 바울과 백부장과 선주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역시 오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가 선포할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분명한 역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들의 모습, 결국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만큼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새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인정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비록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밭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게 하신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육의 귀가 영의 귀로, 영의 소리로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풍랑, 오늘 고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가슴속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 소원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제목들,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도 고기 잡기에 능통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기 잡는 것을 밤새도록 실패하지 않습니까? 거듭되는 그 실패.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그동안 실패와 또 실패를 거듭하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의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새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어부 중에 어부가 베드로입니다. 한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그 어류, 그 형성되어지는 고깃대가 어디 부위에 고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갈릴리 바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거듭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부분은요, 평상시 상식을 벗어난 부분들이에요. 왜? 그토록 바다를 잘 아는 베드로가 보기에도 거기에는 고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실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물에 꽉 차 있었다. 여러분,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지요.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오늘 우리도 만나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실타래에 실이 술술술술 풀려야지만 되는데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속에 한숨 지며 주저앉아있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허덕이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직장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사업자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탐심,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욕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 그물을 예수 이름으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 고기가 가득 차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풍랑 앞에서 사는 세 번째 비결은요, 버려야 됩니다. 백부장의 사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세상 방법 버려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지요. 세상 방법을 버려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린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요,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 던지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내 방법,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지만 된다는 의미지요. 오늘 지금 본문 18절, 19절에서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국 세상 방법, 자기 방법대로 갈 때까지 갔다가 지금 두 발, 두 손 다 들어버린 것이잖아요. 쓰다가 심히 애쓰다가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배가 무겁다, 파도에 가라앉을 것을 염두에 두고 배를 좀 더 가볍게 해야지만 되겠다 싸갖고 갔던 그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 버렸다는 의미지요. 왜?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니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짐까지 다 버리고 배가 바다에 가볍게 해서 잘 뜨게 하자.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다 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 파도에 쌓여 결국 가라앉는 것이 사실이지요. 가라앉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 가라앉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번 늦추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그 의도가 짐을, 기구를 버리는 거지요. 왜? 안 그러면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짐을 버려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내 짐을 버려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 다 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지만 된다는 거지요. 맡기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이 버리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 판단 그 생각 모두 다 버리고 세상 방법 따라가던 그것 멈추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방법의 결론은
항상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이게 마지막. 이게 한계다. 이 한계라고 하는 또 다른 벽을 가져다 줍니다. 이미 지금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계속해서 배에 싣고 가는 짐, 뜯어야 할 기구, 이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라앉고 있는데요, 뜯어내는 그 순간 이미 끝입니다. 끝. 여러분, 인생 배가 가라앉기 전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갖고 안 될 땐 그거 버려야지만 되잖아요. 내 교만,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는 수가 있지요. 내 욕심, 그것이 내 앞길을 확 막는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나옵니다. 그 에스겔의 마른 뼈 그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어버린 뼈들에게 그 뼈만 남은 그 뼈에게 네가 살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아 있는데 에스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뼈만 남아 있는데 뼈에게 너 살겠느냐?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상을 총동원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의 대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인간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에스겔 37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209쪽.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요. 어떻게 뼈가 살아납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지금 인간의 시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안 되는 겁니다. 상식선으로 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망하는 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어두운 흑암의 그 공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흙에 사람이 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것, 결과론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안 돼 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된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명한 영역의 구분을 안다는 거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영역인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 나아갈 영역인지를, 사람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냐, 그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구분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한 그러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은 먼지털보다는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는 거지요. 끝입니다. 끝. 인생 살아가는 삶 속의 풍랑, 여러분, 모든 풍랑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되지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바꾸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주의 일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되겠다, 지금부터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만 되겠다, 믿어야지만 되겠다라고 판단되고 결단한다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될 것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부인해야지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해놓고 내 생각, 내 이성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교회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요. 내 스스로가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어져서 내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우뚝 서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모습은 교만입니다. 나를 감추어야지만 된다는 것,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엔 한쪽에서 내가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내가 살아 꿈틀꿈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부딪힌다는 것. 늘 공존하는 내 마음 그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게 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분냄도 나고, 때로는 시험도 오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다 보면 사건이 터지지요.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인 모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이 꿈틀꿈틀, 내 스스로의 그 사실이 부딪힐 때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눌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더 살아있는 나를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내 판단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된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할 때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한계가 옵니다. 한계. 그러니까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부도가 납니까? 왜 망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번에 공장을 좀 더 크게 확장하고 많은 주문이 쏟아질 것을 예상하고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고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지요. 여러분, 막힐 땐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포기하고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새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미쳤다라고, 미친 바람이라는 거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미친 바람입니다. 여기에 살아남을 배는 한 척도 없다는 거지요. 다 죽습니다. 다. 근데 바울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배가 비록 난파되어졌지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실종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믿음의 말씀이 놀라운 새 역사를 창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무거운 짐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새로운 믿음의 설계,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리막길, 그 내리막길이 다시금 올라가는 길이 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 앞에 사는 비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또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